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기도에 큰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202년 우리나라에서 가까이에 있는 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한 나라가 득세하던 때입니다. 그때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천하를 두고 싸울 시기였습니다. 항우는 해하성에서 겹겹이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이 포위 가운데 병사들은 줄어가고 또 군량미도 줄어가고 여러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룻밤 그날 밤에 사방에서 노래가 들려오는데 초나라 노래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항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우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렁찬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가 들려온 겁니다. 이 노래는 다름 아닌 초나라의 고향을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 나라 이 병사들이 포위하고 있으면서 초나라 고향 생각이 나는 구성진 노래를 불러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초나라 병사들은 고향 생각도 나고 이러다가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두 사람씩 흩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항우는 매우 절망 가운데 마지막 시를 한 수 읊고 한 잔의 술을 마신 다음에 적진을 홀로 돌파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 사면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우가 마지막 노래했던 시 한 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노래입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여기 오추마는 항우가 타고 다녔던 명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냐니 이를 어찌하리요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희는 항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시 한 수를 읽고 그는 결국 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항우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산을 뽑을 만한 힘이 있었고 세상을 덮을 만한 기계가 있는 이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 주변에 그와 함께 싸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졌고 주변은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힘이 있고 기계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도 여호사밧 왕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모압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포위하고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지금 공격해오는 이 순서 그리고 또 시간 이런 걸 보면 조만간에는 본인들도 큰 어려움에 빠지겠다라고 생각했고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두렵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 위협적이면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항우는 자기 칼을 붙잡고 마지막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씨를 한 술 읊은 다음에 장렬하게 싸우면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사면 초가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올 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사면 초가의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을 모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 사람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 정도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온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사밧과 함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남자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어린아이들과 엄마들, 부녀들까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야, 이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유다에게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고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 꼭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겹겹이 위기가 다가오고 나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건강했는데 어느 날 어디가 한가 삐걱거리더니 한 곳이 삐걱거리니까 그 다음 어때요? 무릎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깨도 그래요. 그 다음 허리도 아파요. 이제는 종류별로 다 몰아옵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힘들구나, 이러면서 마음 아파라 합니다. 어느 날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달려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노회에서 하도 체육대회 선수가 필요하다고, 저도 꼭 써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한테 한 종목 나와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탁구지 않습니까? 탁구.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보내려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교회에서 한 명이 와서 보충을 해달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제가 탁구를 한번 쳤더니
눈에는 다 보이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는 이거 어떻게 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린 시절부터 이 몸에 익었던 게 있는데 처음에는 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니 한 일주일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공이 맞기 시작하고 이제 좀 게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나이는 들어가고 또 무언가를 오랫동안 내려놓고 있으면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 될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함께 모여서 간구하지 않으면요,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소한 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는요, 아주 소소한 일에도 함께 모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모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고 사면초가 같은 위기들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힘을 점검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단 자매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한 목적으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혼자만 끙끙 앓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이 연합군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다 같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금식하며 바라볼 때 두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호사밧은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6절부터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먼저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를 향해 몰려오는 마온, 암몬, 모압, 이 연합군, 이 사람들은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누구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섭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줬어요? 영원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공격에 와서 풍전등화처럼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유다의 온 백성이 기억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하자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8절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주시면서 이 성전에서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각각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사밧이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준 행동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다가오고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씩 생겨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함께 모이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함께 모여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약속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했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대적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렇게 많은 군대가 공격해 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억하자,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자,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사밧은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나열하기 전에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든지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들을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내 순례길에서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왔는지를 바라보십시다. 약속하신 대로, 아니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병사들을 얼마나 훈련시키고 또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걸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 암몬을 지날 때 이들이 좀 곡식 좀 사 먹게 해달라, 물 좀 마시게 해달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싹 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배은망덕한 거 싹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냥 놔두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어디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과거에 얼마든지 그들을 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지나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힘이 있다고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공격해오는 이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대신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말은 쉽습니다. 이론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면 어디 병원이 용한 의사가 있는지 막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가 또 어느 것이 문제 있으면 또 먼저 이렇게 자녀의 문제들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든 가족이든 누구에게 막 물어서 조언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나의 시선이 주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거기에다 나의 행위도 끼워 넣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 분목 가운데 하나는요 오로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만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 나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123편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종이 상전이 어떻게 말할지 상전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선을 온통 그 상전에 고정하고 그에 따라서 일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을 눈을 든다라는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내가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다의 전 백성이 올라왔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싸워볼
요량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부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지혜가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 공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모들 긁어 모으지 않았습니다. 전략가들 모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펼쳐지자 함께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권했고, 함께 모이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런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거나 말씀을 주신 게 없다고요. 13절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디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린 그들에게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갑갑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여호사밧은 교훈해 준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아라. 함께 모여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너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들을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 행하는 손길을 본다는 것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6시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청년부 수련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말만 하면 교회 안 나와버린다고 이야기니까 사역자 입장에서는 수련회 가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아이들이 아니 우리는 수련회 안 갑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래 가자, 기다렸던 말이다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 갈라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간 이제 부장 그리고 목사님 다 포함해서 목사님 10명 채워놨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어제 막 우리 홈페이지와 이런 걸 보고 대학부 아이 한 명이 막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선현민 목사님하고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겠는가 하고 교회 채널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해줬어요. 계속.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냐면요, 아니 청년부 아이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먼저 임으로져야 청년부 활동을 하기 쉽지 않겠냐고.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면 안 되겠냐고.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지금 예배 한 번 드리지도 않고 지금 몇 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했다는 그 친구가,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 이름 전화번호 가르쳐줬는데 제일 먼저 왔어요. 수련회 가방 싸가지고. 그랬더니 또 후배 선배 딱 하고 보니까 제일 막내인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청년부 아이들만 9명 갔어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예쓰고 힘써봐도 안 되는데 또 어떻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정말 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간 보는 건가. 여러분 청년부 여러 명이 와서 상담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은 갖춰지기를 원하고 본인이 신앙생활에 유익은 얻기 원하고 희생은 하기 원치 않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한결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움직인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폭발 강의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 100% 전도합니다. 교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교회 올 때까지 쫓아가거든요. 안 되면 6개월, 1년을 투자해서라도 매주 한 번씩 가서 방문합니다. 믿을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믿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의 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부가 걸립니다. 탁구도요, 저는 예전에 쳤던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제가 이상한 짓을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폼부터 잡고 배웠거든요. 아무리 어디 가도 폼은 안 사라져요. 남아있어요. 공이 라켓에 지금 안 맞을 뿐인 거예요. 손이 무거운 거죠. 어느 순간에 이게 손이 가벼워지고 공과 하나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해왔던 운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 이상 안 쳤는데 똑같이 나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내 신앙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조금 소원하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부흥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